신재장님 괜찮으세요? 네, 나는 좀 이렇게 늦게 미리 한 10분 전에 꼭 와서 여기 딱 앉아 계시는데 안 계셔서 어제 긴장하면서 손가락을 다치셨나? 뭔 일이지? 걱정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하듯이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부하듯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도 좀 한번 알아야 할 거 아닐까요? 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면 제가 좀 뻘짓한 것 같고 근데 저도 이렇게 깊이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면서 공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조금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약간 그래서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약간 따분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혹시 시험 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추수감사 영어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11월 달 네 번째 목요일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킨다고 해요. 11월 달에 네 번째 목요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목요일이 네 번째 목요일이 됩니다. 23일이. 그래서 추수감사절인데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시즌이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시즌 이런 것처럼. 그래서 블랙데이 이게 11월 말이죠. 그죠? 블랙 뭐죠? 아마 그것도 연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싸게 물건을 파는. 그만큼 이제 추수감사절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곳에서는 유명한데 그게 이제 퍼져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1600년대 17세기죠. 17세기에 이제 아메리카로 건너간 유럽인들, 특별히 영국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신대륙에서 정착해 가면서 정말 낯선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농작물을 처음 수확을 하고 얼마나 기뻐요. 낯선 땅에서 우리가 살았다. 왜? 수확물이 생긴다는 걸 살았다. 우리가 겨울을 보낼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 데에서 오는 이제 살았다라는 감사를 드린 데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 정신을 잊지 말자 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과 같은 공휴일로 정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명절이 된 사연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이제 영국 성공회의 박해를 참 성공회가 또 걸려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 많이 들었잖아요. 메이플라워 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는 거죠. 신대륙으로. 근데 원래 이제 이 청교도들이 갔을 때가 언제냐면 1621년 뭐 이때입니다. 1621년. 근데 사실상 그 신대륙은 이미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조사가 이미 됐고, 이 청교도들이 처음 간 게 아니죠. 그리고 이미 영국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가 이미 그 신대륙에 가서 우리가 버지니아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미 영국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던 타운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교도들이 간 건 약간 늦게 간 거죠. 초창기, 큰 틀에서 보면 초창기일 수 있지만 약간 늦게 간 겁니다. 근데 이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로 이주를 하는데 거기에 몇 명이 탑승했냐면 102명이 탑승했다는 거예요. 102명. 그래서 전 처음에 이 102명이 다 청교도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 이 102명 중에 약 33명 정도만 청교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화를 보니까 배 안에서도 그 청교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뭐 갈등도 생기고 뭐 이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제 35명이네. 35명만 청교도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 신대륙을 향해 가는데 그러니까 이미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해 지도나 항해술이 이미 있는 거죠. 근데 이 메이플라워에 문제가 생깁니다. 악천후도 만나고 배 고장이 생겨요. 그래서 더 짧게 갈 수 있는 거리를 66일에 걸쳐서 가게 되죠.
66일. 거의 뭐 3달에 걸쳐서 가는 거잖아요. 3달에 걸쳐. 그러니까 이 배 여행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3달을 지낸다? 이거 아마 끔찍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좋지 않은 악천후도 만나게 되고 배가 고장이 나고 그리고 수많은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또 이제 질병도 생기고 질병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처리가 지금처럼 잘 안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제일 처음 도착한 게 그 케이프 코드라는 이 독수리 발톱처럼 생긴 그러니까 신대륙 들어가기 지금 그 입구에 있는 조그만 방파제 역할하는 그런 섬과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11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위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살지 못하고 배에 있으면서 육지 왔다 갔다 하다가 배도 고장 나서 그걸 이제 고쳐서 이제 그 봄에 이제 그 해변 따라 쭉 가서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도착한 데가 지금의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건 해안가거든요. 그 이곳이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잉글랜드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뉴 잉글랜드가 된 거예요. 뉴 잉글랜드 지역. 이제 플리머스 지역에 딱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한 절반이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메이플라워는 4월 15일 날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만 내려놓고 이제 잉글랜드로 들어갔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102명 중에 이제 절반이 살아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이 사람들이 정말 농업 전문가였더라면 이제 봄에 딱 그 플리머스 지역에 딱 도착을 해서 아마 쉽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있었던 102명 중에는 농업이나 어업 등의 생산직 종사자는 아무도 없었고 농업 도구와 종사자는커녕 낚시를 위한 낚싯대 하나 제대로 가져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을 향해 간다 이 꿈만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사람들이 가기 전에 정착촌이 있었잖아요. 정착촌 그 버지니아 뉴욕 그 사이에 정착촌 거기를 향해 가려다가 이제 못 가고서 이제 이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생존을 위한 방편이 없는 겁니다. 방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느냐? 누구 때문에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원주민들. 그렇죠. 이제 막 도착을 해가지고 막 나무 베다가 이제 문막도 짓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 보니까 막 주변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렵죠. 근데 그게 누구였나 했더니 이제 원주민, 인디언들이었던 거예요. 인디언들이 낯선 사람이 나타나니까 근데 이 인디언들이 좋은 인디언들이었던 거죠. 이 인디언들이 우리가 먹는 옥수수 그 씨앗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옥수수를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수입해서 먹는 그 옥수수 그리고 고기 잡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 60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수확을 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낚싯대 하나 없었던 사람들, 씨앗 하나 없었던 사람들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의 이제 수확을 얻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감사의 마음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다. 그럴 때 그 감사가 참으로 값진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걸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신이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에 담겨서 이어왔다고 봅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얘기를 드릴 것 같으면 제가 뭐 이렇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좀 길어질 거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에는 기가 막힌 또 사연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이. 앞서 이 60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에 그랬다 했죠? 원주민, 인디언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60명이 살아남았고
그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주해 옵니다. 그리고 또 60명이 이제 아이들도 낳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원주민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 30년 정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전쟁이 일어나요. 인디언들과 이 정말 영국의 성공의 바퀴를 피해서 도망치듯이 온 이 청교도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필립 왕 전쟁이에요. 필립 왕 전쟁. 그래서 전 필립 왕 전쟁에서 이게 무슨 프랑스 무슨 왕이 결합됐나 뭐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필립 왕이 누구냐면 그 당시 이 아까 플리머스의 이제 해안가에 도착했던 그 일대에서 가장 힘이 센 인디언들의 부족의 추장 이름이 필립 왕이었습니다. 필립 왕. 왜냐면 이 인디언은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빨리 개화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쟤네들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지 영어도 막 배우고 복장도 최대한 유럽식 복장을 좀 갖춰 입으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추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이제 이 유럽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부르기를 필립 왕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필립 왕이 거느던 그 부족과 이 정착해 가려고 하는 이 유럽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 그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면 이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발음하기. 완파노아그 부족. 따라서 해보세요. 완파노아그. 완파노아그. 이게 따라서 하기 해요. 완파노아그 부족. 이 부족하고 다른 부족들도 있어요. 아파치 부족 이런 거 얘기 들었죠. 근데 그런 부족은 상대적으로 소수였고 그 당시에 아주 큰 부족이 이 완파노아그 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래서 이 부족이 왜냐면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이 와서 조그만 타운에서 살 때는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땅은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디언들한테는 땅을 사고 파는 게 없는데 뭔가 이렇게 땅도 거래하면 사게 되고 또 자기들 농사 때문에 농사지를 만들면 그걸 또 자기 땅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필립 왕의 이름이 뭐냐면 메타코멧인데 메타코멧이 딱 보니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뭔가 이렇게 또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누명 쓰이고 그리고 자기 이제 측근이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싸웠는데 당시에 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이게 뭐가 완파노아그 부족이 약 10,000명 정도가 있었나 봐요. 부족 전사들이. 근데 이 싸움에서 완파노아그 부족 전사들 중에 6,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거 뭐 완전히 그냥 싹싹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죄목을 해서 다 죽이고 결국 남은 사람은 한 2,000명 정도 남고 그 사람들은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 지역에서. 그게 이제 대패를 한 거죠. 대패를. 30년 만에 백인들이 몇 명이 갔을까요? 그것까지 제가 조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60명보다 더 많았겠죠. 왜냐면 민병대들도 막 조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착을 하면 소문을 듣고 또 다른 청교도들도 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2명 중에 청교도들은 한 35명이었으니까 청교도들만 온 게 아니죠. 이제 영국 더 이상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저 신대륙에 가면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어나고 이거 땅 주인이 없네 하니까 막 그 땅을 차지하려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하던 터에 이 인디언들하고 부딪혀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완파노아그 이 부족이 가장 강렬했는데 다 그냥 싹쓸이 그냥 쑥대밭이 되는 이날. 그래서 이 백인들은 11월 넷째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기쁘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지만 이 완파노아그 부족 입장에서 어떤 날이에요? 국가 애도의 날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어.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추수감사절 때 이 살아남아 있는 이 원주민들은 그 국가 애도의 날을 정해가지고 애도를 한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랬다. 백인들이 어떤 짓을 하지 않았느냐.
역은 몰라셨죠, 그렇죠? 근데 추수감사절에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마음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그 원주민들 때문에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원주민들은 백인들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그 아픔이 있는 날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도대체 뭐가, 아니 자기들이 정말 죽을 뻔했는데 원주민을 도움 때 살아서 그 감사의 마음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 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때 뭐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탐욕이 생긴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희미해지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내가 좀 더 가져볼걸? 내가 뭘 더 채워볼까? 이런 또 욕망들이 불 끓기 시작한다.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 나와서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들까지 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그런 사단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사라졌을 때 잘 분별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나?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에 우리도 이제 이 성공의 전통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이런 추수감사절 절기가 천주교는 없습니다. 천주교는 없는데 성공회까지는 영향을 끼친 거죠. 왜냐면 그런 영국인들 관련된 또 성공회 박해를 받았지만 나중에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신대륙으로 간 백인들과 원주민들의 싸움을 보면서 단지 땅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으로 간 그 유럽인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또는 어떤 영국의 기득권의 그런 폭력을 피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다. 부족한 게 있었다. 그 부족함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똑같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것이 한때 아주 유행했었죠. 제가 그래서 주부에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 또는 시애틀 추장의 편지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한때. 그래서 누가 좀 이걸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뭐 중략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 달락씩만 이렇게 좀 읽어주세요. 뭐 이렇게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애틀 인디언 추장의 편지. 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가를 보내왔다. 대추장은 우정과 선의의 말도 함께 보내왔다. 그가 담례로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는 그로서는 친절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이다. 우리가 땅을 팔지 않으면 백인이 총을 들고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것임을 알고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해서 저 하늘이나 대지의 옹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대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대지의 모든 부분이 신성한 것이다. 빛나는 솔잎, 모래기슬,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신성한 것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 홍인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백인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버리지만 우리는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대지를 결코 잊지 못한다. 그 이유는 여기가 바로 우리 홍인의 어머니의 품속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지의 한 부분이고 대지는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험 모두가 한 가족이다. 아침 햇살 앞에서 산 안개가 달아나듯이 우리는 백인 앞에서 언제나 뒤를 이어섰지만 우리 조상들의 유골을 신성한 것이고 그들의 무덤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이 언덕, 이 나무, 이 땅덩어리는 우리에게도 신성한 것이다. 백인은 땅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꺾었다는 우리 사회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은 한 명쯤에 와서는 필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돼지는 형제가 아니라 적이며 그것을 다 정복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 백인들은 꺼리낌 없이 아버지의 무덤을 내팽개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서 땅을 빼앗고도 개의치 않는다. 아버지의 무덤과 아이들의 타고난 권위는 잊혀지고 간다. 백인들의 어머니인 돼지와 형제인 저 하늘을 마치 양이나 먹거리처럼 사고 빼앗고 팔 수 있는 것으로 대한다. 그들의 식욕은 돼지를 삼켜버리고 사랑만을 남겨놓을 것이다. 한 가지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모두의 하느님은 하나라는 것을. 이 땅은 그에게 소중한 것이다. 백인들조차도 이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결국 우리는 한 형제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땅 때문에 전쟁이 났다고 대부들은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면에 끝이 있다. 그거는 살아가는 태도가 달랐던 것이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 간 것은 종교의 자유 때문에 간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박해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저는 신대륙을 갔어야 했던 건데 신대륙에 간 청교도들에게 부족한 게 이런 말씀이 오히려 또 부족했던 거죠. 이 인디언들은 크리스찬도 아니었지만 이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 조상들이 뭐 그렇다고 우리 조상들이 다 이렇게 잘 살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조상들이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얼 속에는 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인디언들이 품었던 가치. 물론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우리가 고백한 하느님을 몰랐다 하더라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고난 속에 피어나는 그 감사의 마음, 그러나 그 감사의 마음이 약해지고 사라질 때 어떠한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지 저는 한번 돌이켜보면서 작지만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이 세계가 되지 않겠나 거듭 되돌아보게 됩니다. 행여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을 파괴하는 일이 되고 있지 않은가도 돌이켜보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